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.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.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.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.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.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.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.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. 아멘.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드바림입니다. 그래서 이 드바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서의 제목이 되고요. 그 신명기라고 우리가 불리워지는 이 신명기의 뜻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이 반복한다. 이게 말씀의 등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듀토로노미라고 부르는 그 신명기 제목 그 나중에 이제 70인역부터 이제 시작된 그런 이 성경 제목이죠. 근데 원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명기의 제목은 바로 드바림이었습니다. 이 드바림은 말씀들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드디어 요단 강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. 그래서 그 요단강,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보기에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리고 맞은편,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또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.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말씀의 검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이고요. 원래 이 드바림이라고 하는 말이 이 동사인 이 데바르에서 나온 것인데, 이 데바르라고 하는 말, 드바림,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의 뜻은 정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이 되었는데요. 원래는 뭔가를 정돈하고 또 구축하는 것, 거기에 이제 이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렬시키고 정돈하는 것, 혼란했던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리는 것,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드바림의 뜻이고요. 또 다른 한 가지 뜻은 정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라,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. 그래서 그 정복하는 것, 또 파괴하다, 또 선언하다,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. 이것이 창조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정돈하고 또 이 창조의 질서들이 어지럽혀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명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드바림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.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, 이 말씀을 주신다고,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람들을 파송하실 때의 그러한 그 일들이 있죠.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
이 소명을 받을 때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.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어떤 권세가 바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권세입니다.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예수아가 곧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밝히시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아, 그것이 곧 말씀이고요. 또 우리 안에서 나아가는, 내 안에서 선포되는 예수아가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과 연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.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죠.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시고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지금 하시는데, 근데 그 말씀을 받는 곳, 또 말씀을 받는 그릇,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말씀을 어디서 받았는가?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돈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가? 그러면 우리가 정돈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무엇을 정돈해야 되는지, 또 어떤 상태이기에 정돈이 필요한지.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혼잡스러운 상태고 혼란스러운 상태고, 이걸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 가장 거룩한 땅으로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. 근데 이 공간적인 배경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쓰이게 됩니다. 그래서 특별히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는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어떤 상징의 의미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공간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있는데요. 숲 맞은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아라바 광야, 바란, 도벨, 라반, 하세롯, 디사합 사이, 그러니까 숲 맞은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. 보통 우리가 이제 맞은편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어떤 대항한다, 대적한다, 우리가 뭐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그 맞서의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숲과 맞서게 되는 것인데요. 숲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 바람에 나는 바람에 나는 갈대, 바람에 흔들리는 그러한 갈대와 같지 않고,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뿌리가 아주 깊이 내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. 그래서 이 갈대처럼 막 흔들리던 우리가 세상의 이 세파에, 또 세상의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의 이 거룩한 생명의 이 마토트, 막대기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숲 맞은편이라고 하는 말이 이 갈대처럼 막 흔들리는 그러한 이 세상과 또 이 대적이 주는 그러한 그 요동함을 이기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.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저 광야로 나아갔더냐,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,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. 그래서 그 갈대,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, 또 돌이키기 위해서, 참된 회개를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가는 것이 아니냐,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. 우리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요동하게 하고, 또 그 세상의 바람을 우리가 이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?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. 실은 이제 모세도
말을 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.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. 그 말을 좀처럼 잘 할 수 없는 사람인데, 그게 뭐 말주변이 없다던가 뭐 그러한 것일 수도 있지만, 그냥 말하는 것 자체를 별로 이렇게 즐겨하지 않고, 또 그래서 누구를 자기가 말로써 이렇게 설득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모세가 항상 하나님께 몇 번이나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하는 자이니, 본래 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이다.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. 이렇게 아주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 말씀을 주시기를 사실은 구하고 있는 것이죠.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자각이 있고요.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그 애통함이 이제 모세에게도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있었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기갈에 대한 어떤 탄식이 있는 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렇게 신명기 이 30편장까지 이 전체가 다 모세의 몇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뭐 그 오늘날의 설교로 쳐도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. 이렇게 백성들이 다 지금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고 있는 그러한 일이고요. 그것을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했던, 입이 뻣뻣했던 이 모세가 정말로 돌이켜져서 입이 부드러워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. 또한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고, 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. 그래서 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자,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던 우리들, 그게 이방인들도 그렇고요, 또 다음 세대도 그렇고요. 그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자, 그러한 어떤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, 사실 점점 교회도 그냥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선포하는 그러한 이 말의 권세를 계속 대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죠.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창조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, 대적이 애써 혼잡스럽게 해놓은 것들을 다시 정돈하게 됩니다. 사람들이 돌이키게 되고요,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, 그래서 주름진 것들이 펴지게 되죠.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대적은 우리에게 말을 못하게 하고,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대적을 그렇게 능히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권세를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.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. 그 말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, 또 그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되었다.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,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또한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도요,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.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,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소망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죠.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, 특별히 그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성경을 전혀 그 성도들에게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.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. 이게 대적이 한 아주 큰 일인데,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되었죠.
그것만 해도 정말로 큰 개혁이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그 다시 뭐 제2의 종교 개혁을 이렇게 말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통로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통로로 세워 놓으셨는데 그것을 마치 성경을 뭐 사제들이 독점했던 것처럼 설교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뭐 사제들이 독점한다. 이것은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이유가 되었던 이 성경의 독점과 그 견줄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글쎄요, 뭐 그 예전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던 논리와 꼭 같은데요. 평신도들은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무식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설교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. 이거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?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와 꼭 같은 논리입니다. 그래서 특별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뭐 말씀을 전할 수 있다,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, 설교를 할 수 있다. 이것은 잘못된 교리이죠. 성경에 전혀 그렇게 나와 있는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. 물론 뭐 교회 내에서 또 질서 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은 뭐 그것은 설교자에게든 또 말씀을 듣는 그 주님의 사람들에게든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.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핵심입니다.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던 것을 다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그 우상이 누구였느냐? 그게 어쩌면 그냥 어떤 공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아주 거대한 그러한 음모가 아니었겠느냐,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. 뭐 글쎄요, 그냥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말을 가만히 듣는 것이 이제 그 우리에게 있어서 뭐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습관이자 또 그것이 어떤 미덕으로 이렇게 여겨져 왔던 그러한 교회와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 앞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.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있죠. 그래서 이 공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숲 맞은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또 여기가 아라바 광야,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.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둡다라고 하는, 어두워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어둠인데요. 그래서 그 어두운 곳, 이 어두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. 거기가 어떤 땅이었냐?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어둠의 땅이고요. 아라바 어둠의 영역입니다. 그리고 거기에 바란, 도벨, 라반, 하세롯, 디사합이 있는데 이 바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액세서리로 이렇게 장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. 이 바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. 그러니까 이 액세서리 같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몸에서 그런 몸에 지니고 있었던 이 작은 우상들이 이제 이 바란이고요.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런 액세서리로, 이런 우상의 액세서리로 치장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, 도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칠하다.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죠. 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하얗게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. 또 다른 뜻으로는 이제 벽돌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. 굳은 마음,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파괴된 어떤 이 공동체의 관계들을 의미하고 있고요. 하세롯은 이제 울타리로 막아버리다, 뭐 이런 그 제한의 뜻이 됩니다. 디사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파란과 연결돼서 이 반짝이 든다라는 뜻인데요. 그러니까 어떤 그 다른 불이죠. 다른 빛이고요. 다른 것으로
이제 그 반짝이는 것으로 우리를 이제 유도하게 되죠.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된 말의 어떤 이 향연, 또 그러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제 우리의 상황을 지금 이러한 지명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십시오. 지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또 정말로 자기의 어떤 뭐 말의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거짓된 수사로 그렇게 거짓을 여기저기서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, 또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이 대적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여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말이 아니라 이 계약서에 서명된 말씀입니다. 계약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이것은 어떤 힘과 또 어떤 권한을 보장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신명이라고 하면 이제 출애굽기 17장 18절에 이 율법의 등사본을 왕 앞에 두라,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제목을 따왔는데, 이것도 의미가 아주 큽니다. 왜냐하면 이 말씀의 등사본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신명기이고, 이것을 그래서 다른 제목으로는 제2율법서라고도 부르거든요. 그게 무엇이냐면 제1율법서, 계약서는 이 양쪽에 한 장씩 갖잖아요. 우리도 요즘에 계약서를 쓰면 한 사람만 그냥 계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한 장씩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등사본이라고 하는 것, 하나님의 약속, 이 계약의 이 한 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세를, 하나님의 나라의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. 그래서 이게 신명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한자인데, 항상 이게 명령을 신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한자로 또 한 번 번역이 되었을 때, 이 신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다가 고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, 이 법률 용어로 신고라고 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 법률과 계약의 사실을 서명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을 이제 신고한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완전하게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,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호렙에서 세일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는데 지금 40년을 지나왔습니다. 그래서 40째의 11째 달, 이거 광야의 여정, 우리가 지난주에 마세이의 이 노정에서 이 40년 동안 이 42곳을 이제 돌아서 지금 여기에 오게 되고, 가데스 바네아, 그러니까 광야를 이 악평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쭉 이끌어 주셨는데, 사실 10하루 길이거든요. 그래서 금방 여기 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 40년을 더디게 이제 헤매고 오게 됐는데, 근데 아주 급격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, 물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만, 그 때의 어떤 분기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아론의 죽음이죠. 그래서 이 아론의 죽음은 아부월 4일이 되고요. 또 아부월 9일은 이제 광야를 악평한 이 날이 되는데, 그 두 날이 묘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광야 악평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으로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가지 못했고, 그런데 그 악평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켜 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진전시키신 것이 이제 바로 그 분기점이 되는 이 아론의 죽음의 날,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그렇게 나오게 하셨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는데, 그 때가 이제 시간적인 배경입니다. 그 때가 어떤 때냐면,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
그 대적의 계략을 말하는데 우리 앞에 말씀을 맡고 있는 이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이 헤스본 땅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헤스본이 이제 계략을 뜻하고요. 또 아모리는 이게 높다 혹은 교만하고 비난하다 이런 뜻인데, 시혼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그 백성을 청소한다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종 청소 뭐 이런 말처럼 그 시혼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을 쓸어버린다 이런 뜻을, 아주 진멸시킨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요. 반유대주의와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러한 말이고요. 또 이 아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한다. 이 아드레이는 그 힘이 세다라고 하는 뜻인데요. 아스타롯은 이게 그 아세라, 에슈테르를 말합니다. 그래서 이 여신, 이 여신을 숭배하는 것은 그 욕망과 그 어떤 모성애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어떤 그런 아주 근원적인 그 욕망을 건드리는 것인데요. 근데 거기에서 이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. 그때 이제 말씀이 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, 아모리는 이제 교만을 뜻하는 것이고요. 바산은 그 이제 이 무언가 그 아주 부요하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그 교만과 부요, 뭐 우리가 번성, 또 교만함, 나의 생각,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맡고 있는 다른 왕이죠. 그래서 거기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회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. 그래서 달을 뜻하고요. 회전하는 달, 아주 변화무쌍한 달을 뜻하고요. 이 대적, 특별히 이 여신들은 옷을 갈아입죠. 그래서 어느 때에는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, 또 어느 때에는 할머니의 모습으로, 어느 때에는 정말 아리따운 어떤 그러한 여인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형됩니다. 그게 무언가 우리가 그 근원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어떤 이 마음의 허함을 계속 공격하게 되는데, 이것들을 이제 쳐서 죽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이 두 왕이 내 안에 지금 무엇을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,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, 이 말씀이 어떤 선포가 있냐면 이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.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여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. 이 방향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회개죠.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페누우세우라고 하는데, 이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있냐, 내가 어디를 갈망하고 있냐,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라고 할 때 아주 정확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싸움이 향방이 없는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,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, 우리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이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고, 뭐 이것을 전체적인 어떤 궤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. 뭐 세계 선교다, 아니면 뭐 지역 선교다, 뭐 어쩌면 뭐 이스라엘 회복이다, 이런 아주 큰 우리의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.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냥 뭐 잘못된 어떤 그런 방향들이 다 좋은 말이죠. 좋은 방향인데 뭐 개인적인 어떤 행복이다, 뭐 가정의 평안이다, 뭐 이런 것이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고 기도의 응답이 되겠습니다마는,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의 어떤 방향과 어긋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것이 다시 이제 그 헤스본이나 바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.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느냐, 이거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나오는 이 방향과 다른 방향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간혹 그 교회 이렇게 오면서 뭐 기독교 방송을 가끔씩 들을 때가 있는데, 뭐 극동방송이나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제 라디오가 켜 있으면 이제 뭐 흘러나온 설교가 있는데,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, 그런 신앙을 다 버리십시오.
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또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구나.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누구신지 이렇게 나중에 이름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작고하신 이제 고 하영조 목사님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구나. 참 감사하다. 또 지금 안 계셔서 너무 아쉽다.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, 우리가 어디로 얼굴을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경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이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. 이 행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우라고 해서 이 나사, 이게 나사에서 나온 말인데, 이게 그 잡아 뽑는, 말뚝을 잡아 뽑는 행위를 말합니다.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멈추지 말고 행진해라. 말뚝을 잡아 뽑아라. 너희를 결박하고 있고 또 누르고 있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뚝들이 있습니다. 사실 그거 잡아 뽑는 게 힘든 일이죠. 이전의 것을 내가 세워놓고 사실 그걸 부정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못할 짓이라고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. 사람의 어떤 습관이 있고요, 또 인정이 있고요, 또 우리가 오랫동안 맺어왔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전의 것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죠. 그리고 그거 벗어난다고 해서 막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. 더 불편하기도 하고 더 아쉬움도 많이 남죠. 그래서 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그 새 부대에 담아도 사람들은 이전 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.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 누가복음에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데 사람들마다 묵은 것을 더 좋다고 할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분명히 필요하죠. 안 그러면 다 터지고 못 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전의 것을 이제 들어 올려서, 이전의 말뚝을 뽑아 올려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.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이제 가서 점령하라, 차지하라. 이 주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.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,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명령을 다시 주시고요. 그러면서 내일 이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마는,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. 그래서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이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,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또 다른 어떤 그릇이 됩니다. 이 그릇이 바로 이제 공동체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서, 사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받는 어떤 그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고요, 공동체가 이 말씀을 받고 그것을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말씀은 말씀 공동체가 받는 것입니다. 그래서 홀로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말씀의 공동체가 우선입니다. 그래서 개인이 말씀을 물론 깨달을 수 있겠죠. 근데 그것도 그 개인 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. 그것을 나누어야 되고 또 그것을 풀어서 먹여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겠죠. 말씀을 잘 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5명, 10명, 또 100명 이렇게 되는 그 공동체에서 말씀을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, 이것이 이제 말씀을 받는 그릇이 됩니다. 이것이 속히 예비되어야 됩니다. 나만 말씀 받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런 거룩한 이 새로움의 단계 가운데로 제2의 종교개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.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